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 할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시작.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도대체 자녀의 무엇을 위하는 걸까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 어떤 고생이라도 마다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보면 부모가 흔히 하는 말 중에는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은 많이 있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은 그에 반해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은 흔하지만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사니 행복하다는 말은 많지 않다는 거죠. 한 젊은 외교관이 있었어요. 이 외교관이 외무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외국의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첫 대사관 발령이다 보니까 그 업무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루는 쉬는 날 휴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업무 파악을 하고 일에 몰두하느라고 나도 너무 지쳤으니 오늘만큼은 좀 반나절은 늦게까지 자면서 좀 피곤을 좀 풀고 오후에는 그래도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룬 업무들을 좀 처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날 아침 일찍 아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만큼은 좀 아이들과 놀아주면 안 되겠냐고. 아이들이 그동안 아빠하고 놀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한번 꼭 낚시를 가고 싶다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 말 듣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날 이 아빠는 아이들과 하루 종일 호수에 나가서 낚시를 했어요.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저녁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빠가 일기를 썼어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과 낚시를 했다. 참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같은 시간에 아이도 일기를 썼어요. 나는 오늘 아빠와 낚시를 했다.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의대로라면 부모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그것은 그에게 행복이죠. 그러므로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라고 하는 말보다는 얘야, 나는 너를 위하여 참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항 시인 윤동주는 그의 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윤동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행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은 불행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나음과 평화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토록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행복의 정의 그대로 나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정의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행복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사람들은 다 행복해졌어요. 니고데모가 행복해졌고 우물가 여인이 행복해졌고 삭개오가 행복해졌고 나사로가 행복해졌고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행복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막 못 오게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피곤하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시지 않냐? 애들이 다니면 시끄러워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겠냐? 조용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막 정신없이 다니면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야단법석 났다고 그러잖아요. 야단법석. 근데 본래 야단법석이란 말은 불교 용어 아닙니까? 야단, 들 야자에 강단 단자. 승려가 야외에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들판에다가 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법을 해야 되니까 법을 전할 방석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석, 그것을 야단 법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려가, 노승려가 설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야단에 법석을 올려놓고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설법을 전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올라와가지고 막 스님 머리를 만지고 그냥 막 옷을 잡아당기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제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정신없게 할 때에 야단법석이란 말로 상투적으로 사용되잖아요. 이제 그거 싫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제 아이들이 막 예수님 주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막 야단법석이라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꾸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우시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노하셔서 이르시되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는 말씀이요, 얼마나 큰 화를 내신 거냐면요, 이게 헬라어로 아가나크테오라는 말이에요. 아가나크테오. 이 말은, 아간이라는 말은 매우라는 말이에요. 아크테오라는 말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노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간, 아주 매우, 아크테오, 분노하셨다. 분노도 어느 정도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과 비교했을 정도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극대노한다는 말이죠. 극대노. 예수님이 극대노하신 거예요. 막. 와, 제자들이 다 막 움츠러들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막 극대노를 하시고. 아니, 제자들이 왜 그랬어요? 예수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피곤하실까봐, 예수님 귀찮으실까봐, 예수님 번거로우실까봐. 그랬으면 예수님도 그 정도는 감안하셔서 타이르는 정도 하셔도 되잖아요. 얘들아, 됐다, 그냥 둬라, 괜찮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자들 향하여서 극대노를 하셨다고요. 왜 그러신 걸까?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올 때 뭘 바라고 데려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 그랬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가요, 이럴 수 있죠. 존경받는 분에게 내 아이 한번 좀 만져주게 바랄 수 있죠. 인기 많은 분이 내 아이 좀 한번 쓰다듬어 주기를 바랄 수 있죠.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면 부모들이 막 아이 내밀고 내 아이 좀 만져주세요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스포츠 스타가 지나가고 연예인이 지나가면 우리의 사인 좀 한 장 받게 해주세요 하고 아이 내밀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부모들이 아이가 예수님께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라고 할 때 이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프토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하프토마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떨 때만 사용되느냐면, 만져주신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손을 대실 때 그것을 하프토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손을 댈 때 그 손 대는 것을 하프토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올 때 그냥 인기 많은 분이, 존경받는 분이 우리 아이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라고 데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프토마이를 해달라고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내 아이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좀 치료해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려온 그런 부모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에만 오늘 본문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만 예수께서 그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마가만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기록해 놓은 걸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마태는 여러분 누굽니까? 마태는요,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올 때 꾸짖었다가 예수님께 야단 맞은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단 맞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뭐.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는 그때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들어서 안 거예요. 그리고 이미 누가는 어른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안김받았던 아이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셨던 아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던 아이가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는 그의 집이 항상 예수님의 아지트로 제공이 됐었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자주 가셔서 그 집에서 제자들과 머물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도 그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 집 아들이 마가예요. 그 집 어린 아들이 마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마가의 집에, 그 마가의 부모님의 집에 가실 때에 그 집의 어린아이였던, 그 집의 아이였던 마가를 안 안아주셨겠어요? 안수 안 해주셨겠어요? 축복을 안 해주셨겠어요? 마가는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안김도 받아봤고 안수도 받아봤고 축복도 받아본 사람이 마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그걸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세 가지 해주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안아주셨다 그랬어요. 포옹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안아줌이라고 하는 건요,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 말 안 해도 안아주면 다 들어있어요. 잘하고 나왔든 못하고 나왔든 기분 좋아서 오든 실망해서 오든 부모가 별말 안 하고 안아주기만 해도 그 안에 모든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다고 했어요. 안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택하심. 두 번째, 치유하심. 세 번째, 기름 부으심. 이 안수예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너는 내 자녀라고 택하시고, 안수하심으로 모든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수하심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주의 종에게 안수받은 기억이 있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 경험상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잖아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루는 밤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목이 돌아갔어요. 담이 온 거겠죠. 목이 갑자기 돌아가더라고요. 확 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이 돌아가니까. 아픈데 이게 안 돌아와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밤에 응급실을 갈 수도 없었어요. 가까운 병원도 없었고요. 근데 저희 옆집에 제가 다니던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연세 많으신 이 여자 전도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급하게 전도사님 집에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정말 아프고 막 목이,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막 목이 돌아가서 너무너무 아픈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동갑인 친구였어요. 제 목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세상에 그 목이 그 자리에서 풀리는 거 있죠. 풀리면서 목이 부드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와, 내가 겪어도 신기한 거예요. 그 안 돌아오던 목이, 그 전도사님이 목에 손댔다고 싹 돌아오는데 그게 풀리는데 얼마나 좋고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전도사님은 그래 괜찮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요, 그 전도사님이 제 여기 목에다 손댔을 거 아니에요? 딱 손댄 그만큼 왜 부항 뜬 것처럼 손자국이 시커멓게 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신유의 역사가 있는 걸 믿었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축복하셨다 말씀합니다.
축복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되게 하는 능력이다. 축복은 되게 하는 능력이. 축복하는 건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축복받은 자녀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할 때에 아이들은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께 안기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예수님께 축복받았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기간, 공생의 사역, 그 기간이 약 AD 한 30년 전후쯤 됩니다. 그래서 이 AD 30년 전후 되는 이 기간을 역사적으로 예수시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한 AD 한 80년에서 뭐 길게는 100년까지 봅니다만은 한 80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을 사도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죽고 나서 AD 80년 이후부터를 사도들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라 그래서 이 시대를 교부 시대라 부릅니다. 교부, Godfather,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 이제 이런 뜻이죠.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교부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승에 보면 이 교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부들이 나중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셨었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플 때 오셔서 내 머리에 안수해 주셨었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었다고. 내가 예수님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었다고. 그 사람들이 다 교부가 됐어요. 어떻게 그들이 초대교회의 교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그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던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녀보기 전에는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데, 교회에 대해서 듣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은 항상 부정적인 뉴스만 들으니 나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장하여 교회의 부정적인 선입관이 그들에게 각인되어져서 어른이 되면 더 교회 나오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교회 왔을 때 내가 예수님에게 안긴, 예수님에게 축복받은,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치유받은 경험을 어렸을 때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때로는 그러다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안다.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그렇지는 않다.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다녀봤으니까, 내가 겪어본 교회는 사랑해 주시는 곳이었고 안아주시는 곳이었고 축복해 주시는 곳이었다. 나는 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다음 세대 1000명 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숫자만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숫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그 어린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안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줌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